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본문 앞에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사실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두 번째 해는 언제였을 것이며 아홉째 달은 또 언제였고 24일은 언제였는가? 우리와 굉장히 상관없는 날짜 같잖아요. 실제로 저희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날짜가 의미가 있는 날짜예요. 오늘 그 한 줄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온 목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예요. 70년 전에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당연히 세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성전을 세우려다가 그 일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단이 되고 16년 동안에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1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16년 후에 다시 시작되었는데 시작되고 딱 3개월이 지난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언제 시작했겠어요? 언제? 퀴즈. 성전은 언제 시작했겠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시작했겠죠. 정답을 맞추신 분은 이따가 식사 맛있게. 그러니까 여섯째 달로부터 아홉째 달까지 지금 딱 세 달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시 지은 성전은 총 4년이 걸려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 기간이 4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퀴즈입니다. 밥은 또 드셔야 되니까. 총 4년 동안 걸리는 공사 기간 중에 3개월이 지났으면 성전은 지금 어디쯤 지어지고 있을까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을까요? 어디쯤? 어디쯤? 그냥 기초만 열심히 파고 있었겠죠. 예. 제가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기초만 파고 있는 거예요. 기초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3개월 지났는데 뭐 벽이 뭐 다 올라갔겠어요? 아니면 이제 뭐 지붕만 얹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한 3년 차나 4년 차나 뭐 마지막 달이거나 마지막 주거나 뭐 그때쯤 해야 될 일이면, 지금 3개월 지났을 때는 언제냐면 바닥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만큼 성전을 짓자라고 정하고 거기를 열심히 평평하게 하고, 뭐 바위가 박혀 있으면 바위도 빼내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시점에서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게 무슨 상황이길래 공사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하시고 싶으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학개에게 주신 것은 2개의 질문이었고요, 제사장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뭐 자기 제사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누구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제사장이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받는 교육이 그거고요, 그런 교육 속에서 성장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들이 성물이 되겠느냐? 여기서 그것들이 뭐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고기는 아니죠. 고기는 이미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고기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음식물들을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이 즉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물이 돼요, 안 돼요? 성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요. 성물이 안 돼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 고기입니다. 고기가 거룩한 것이지, 고기를 싼 옷자락으로 뭐 떡이든 국이든 다른 것을 이렇게 툭툭툭 치고 다녔다고 해서, 쳤다고 해서, 닿았다고 해서 거룩함과 닿은 것이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사장들은 질문을 듣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인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뭐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또 나가요. 13절에 나오는데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기서 그것 뭐예요? 그것? 바로 앞에 문제에서 여러분 답을 알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음식물들,
그게 그것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진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무엇을 만지든지 그 만진 것은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사장들이 바로 답을 해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무엇을 만지든 그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성전이 다 지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3달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바닥 평평하게 하고 있어요.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삶의 상태에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음식물은 왜 필요한 거예요? 왜? 떡, 국, 포도주, 기름, 음식물 왜 필요해요? 제물을 드린다고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고기였잖아요. 고기, 거룩한 고기.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떡이든 국이든 포도주든 다른 음식물이든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살려고 사는데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야 없어도 살죠. 그런데 그 모든 음식물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고기라고 벌써 정답을 딱 얘기해 놨어요. 고기는 왜 거룩해졌을까요?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서 거룩해진 거예요. 처음에 날 때부터 거룩한 고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고기라고 해요. 그럼 거룩한 고기는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우리 식으로 이해하자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게 고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쪽은 예배를 상징하고요, 한쪽은 일상을 상징해요. 그죠? 뭐가 예배를 상징하고 뭐가 일상을 상징하는지 정리가 되셨죠? 고기가 예배를 상징하고 나머지 음식물들, 떡이나 물이나 포도주나 국이든 음식물들은 우리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이 만약에 일상 속에서 그들의 손을 가지고 부정한 일을 한다면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 역시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반대로요, 제단에 바치는 것이, 근데 여기가 더 중요한데요, 제단에 고기를 바쳤잖아요. 제단에 바친 것이 백성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누가? 지금 성전을 지어야 할, 이제 기초밖에 올리지 못한, 기초만 열심히 닦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반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정한 일을 일삼아도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은 그냥 거룩해진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와서 내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만지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상이 내가 아까 드렸던 그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면서 뭘 짓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차, 4년 차까지 갈 거 없이 3개월 만에 그 상황에서 학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꼭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왜?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렸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니까. 또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거나 드리면 그냥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3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지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학개는 백성들에게 한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그러니까 오늘 그 여호와의 전에 돌을 돌 위에 막 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이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이전, 어제, 그제, 지난주, 지난달, 작년.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기간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을 미루고 살아왔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16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죠. 정답. 예. 이따 식사하세요. 예.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근데 여러분 주변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찾기가 쉬워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찾기가 쉬워요? 열심히 사는 사람 찾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개가 다 되게 열심히 살아요. 특별히 또 한국 분들은 진짜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들 다들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도요 16년 동안 성전을 안 지어서 그렇지 대충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뭐 했냐면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런데 열심히 씨를 뿌렸으면 그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좀 길었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딱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그죠? 열심히 일한 결과가 100%가 되지 않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예, 50%.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40%. 그러니까 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직접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숫자로. 열심히 살았으면 100은 안 돼도 뭐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잘 안 돼도 우리 기대감에는 대충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한 80은 돼야죠. 그렇죠? 8, 90은 돼야지. 그래야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100%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일까요? 왜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6년 동안. 그러면 16년 동안 이 사람들은 열심히 뭘 위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나의 드러남을 위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100%를 해내. 이런 말 들으려고, 그런 말 들으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기쁨,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열심히만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일상에서 만들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결과가 100%가 주어지는 게,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0% 되면, 아, 내가 100% 됐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아야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 돼요. 내가 100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해봐야 돼요? 이번에 한번 120 한번 해봐야지. 그죠? 100도 해봤는데 내가 120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의 재앙,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깐부기 재앙은 뭐냐면, 곡식에 알갱이는 있는데, 알맹이는 있는데 까보니까 썩어 있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재앙도요, 그냥 하나님이 막 내리신 것 같지만 순차적으로 내리세요. 잘 보세요. 곡식을 마르게 하면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죠? 그런 재앙이에요. 알맹이는 있는데 열어보니까 썩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깐부기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곡식도 열리고 알맹이도 괜찮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박을 내리시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아예 알맹이도 없는, 알맹이는 있는데 썩어 있는, 알맹이도 좋은데 그 좋은 알맹이를 우박으로 그냥 다 망쳐버리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속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백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냥 열심히 하는 대로 더 잘 되게 놔두면 그 다음엔 언젠가 돌아오겠지. 안 돌아온다니까요. 안 돌아와요. 때로는 곡식이 마르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자녀는 깐부기 재앙 앞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때로는 우박의 재앙을 맞았지만, 그 재앙은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그 재앙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단 하루도 살지 않았구나.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결과가 막 삶에 턱턱 주어지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하고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기초를 쌓고 있는 우리가요, 과거의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은 그 기간은 과연 얼마였는지. 혹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일상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해서 그 싼 옷, 그 싼 보자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겠죠? 그 인생으로 그냥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잘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여기서 좋은 결과를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살아온 그 목적, 삶의 목적, 삶의 방식, 그게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삶의 목적과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 그 질문을 우린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성전을 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돼요. 이 질문을 본인에게 하셔야 돼요. 성전이 만약에 다 지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바꿀 기회를 갖지 못할 거예요. 그저 또 열심히 일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나오면 된다고,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에 쓰일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음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오염이 되어 있죠. 내가 마치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이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욕심부리지 말아야 될 것,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렇게 막 마음으로 원하면서 그 삶을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의 결과물들을, 내가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음식물들을 하나님 앞에 턱 내놓으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받고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의 그런 태도와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식을 언제 바꾸어야 할까요? 언제? 성전으로 다 지어진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언제요? 바닥을 지금 평평하게 고르고 있는 딱 3개월이 됐을 때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성전의 기초를 쌓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또 그 예배를 예배답게 거룩하게 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질문을 듣고 오늘 누군가는 결단하겠죠? 오늘 누군가는 또 그 결단을 또 미루겠죠? 그런데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9절 끝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전의 삶은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제부터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일상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거예요. 나의 예배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상의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환경들을 오늘 바꾸고 오늘 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질 때가 있죠? 결심했는데
오늘 결심했는데 내일 그 결심이 막 무너져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면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예배를 한번 모여서 드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할 일이 남아있어요. 어디에요? 우리의 일상에 남아있어요. 일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영적 성전의 기초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날짜는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같이 읽었던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올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지 않다면, 일상이 늘 부정한 것으로 얼룩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도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또 반대로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살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런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성공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내 삶을 기뻐하실까, 나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얻으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에 그 연약함에도 일상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부족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상이 되고, 또 그 일상을 통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시작해서 이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일상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